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아멘.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서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요한 2서의 시간입니다. 요한 2서의 두 번째 시간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런 제목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과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단락으로 나눌 때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은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확증시켜 줍니다. 무엇하느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요.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를 얘기할 때 무슨이냐?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게 7절로부터 11절 다음 주에 한번 더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의미를 갖고 오늘 요한 2서를 사도 요한이 쓰는 과정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4절부터 6절이에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중요한 고백을 해요. 내가 너무 기쁘다고 그래요. 하나님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기쁘냐? 자, 요한 2서 우리가 한번 1장 4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할렐루야. 자, 너의 자녀. 자, 이 쓰여진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부녀와 너의 자녀 그랬어요. 근데 주석가마다 좀 다르다고 그랬죠. 부녀와 너의 자녀 그랬을 때 부녀와 너의 자녀를 어떤 개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모습은 온 교회를, 성도를 통틀어 공동체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말해요. 부녀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의 자녀. 그럼 아마 그 쉽게 우리 이해를 한다면은 어르신이 아마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겠죠. 나이 드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젊은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때 이제 그 자녀들아 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개인으로 보지만 좀 통틀어 보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니까. 자, 그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무엇하다? 기쁘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걸 보면서 기쁘다고 그랬어요. 자, 저 말의 의도를 잘 파악하자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절로부터 11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즉 거짓 선지자, 여기서 말씀하는 거짓 선지자는 요한 1서를 통해 말했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쓰여진 뒷 배경이 뭐냐? 오늘날도 이단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단이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 때문에 요한 1서를 쓰게 되고 요한 2서와 3서를 쓰게 되는 배경이에요. 자, 그들 배경입니다. 그런 교회마다 지금 수없는 지금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많은 목사님이 주의하듯이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비상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녀 중에 그랬습니다. 중에라는 부분의 모습을 보면은 자녀 가운데 몇몇이에요. 몇몇.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고 소수를 얘기합니다. 자, 저 말씀의 의도를 잘 파게 됩니다. 주석가들을 통해서 보니까 저 자녀 중에라고 했던 것은 모든, 만약 예를 들어서 100명의 성도 같으면 100명이 전부란 개념이 아니라 100명 중에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10%가 돼서 10명인지 그게 1%도 1명인지 그게 20%인지 20명인지는 모르겠으면 지극히 작은 소수예요. 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몇몇이라면 지금 소수예요. 주석들을 보니까 몇몇 중에 이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기쁘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건 한편에서는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 요한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바로 오늘도 기록됐지만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영지주의자라고는 이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모두가 다 같이 해서 그렇게 사도 요한이 지금 누리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늘 얘기하면 신천지에 빠져서, 오늘 교회는 나오는데 신천지 이단에 빠져서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그 중에 누구누구 몇 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사람의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사도는 지금 기뻐한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자녀 중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속하는, 지금 성회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계시록의 역사가 지금 계속 이거 절대적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권 안에 어떤 사람은 의의 병기로 동참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동참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 주권 안에 있는데 이 자녀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느냐 의의 병기로 쓰임에 따라서 구원은 얻었으나 구원에 이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 지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개념으로서 말 그대로 영지입니다. 그래서 지식이에요. 고개를 끄덕거릴 정도로 충분히 이해가 돼서 그래? 라고 받아들이면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 지금요. 그런 구원 얻은 사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흔히 말하는 막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구원파, 지금도 이번에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세월호 사건에 구원파의 모습은 결국 그 사람들은 한 몸으로는 영원한 구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다음에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에 짓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구원파의 중대한 문제죠. 회개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백성들이었나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지만 자꾸 죄를 지으니까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선자들은 물론이지만 세례 요한이 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자들이 오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죠. 만약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한 몸으로 영원한 그랬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뭐하러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다 2000년 전에 해놨는데 회개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죠. 죄가 아니라고 그러다만. 지금 이게 영지주의자고 이게 오늘날 구원파고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 성도들 이렇게 우리를 영적인 부분 속에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5장 1절하고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우리를 진리 안에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의 백성을 만들어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자유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유를 어떻게 쓰고 있냐? 13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무엇을 삼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자,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아직도 육신의 삶을 살아가요. 사르키노스의 삶을 살아가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르키노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다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1절 마지막의 말씀에 그래서 굳세게서 다시는 무엇을 매지 말라? 종의 멍에, 즉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짐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성건영 목사가 이 은혜 입었습니다. 이 은혜 입었으면 성령 은혜까지 입었고 능력 입었으면 기도처럼 막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살아가면 됩니까? 제가 술 한잔 먹어야 되고 담배도 펴야 되고 저기도 저 밑에 지하실 가서 여자 껴놓고 이렇게 하고 제가 음란의 행동 지고 그것도 괜찮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에베소 교회에 있거나 갈라디아 교회에 있거나 고린도 교회에 있거나 이때 뭐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괜찮아 이거예요. 괜찮아 이겁니다. 아 괜찮아 우린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방종. 이게 영지주의자가 지금 우리들이 가리키는 방종이에요. 방종.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철저히 말씀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윤리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기준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뿐이고 그 이외에 또 다른 모습들은 방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에 영향력을 입히는 것 지금요. 그 부분 속에서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죠. 서론의 말씀 드릴 때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장, 4장의 사건을 4절, 5절, 6절에 축약시킨 거예요. 2장부터 3장, 4장까지 말씀을 축약시켜서 4절, 5절, 6절의 말씀에 담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놓게 된 배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모습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잘하는 신앙. 그래서 이번 목회성회 때는 그분을 조금 많이 좀 다뤘어요. 잘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아져야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아져야 돼요. 내 의가 아니 성령에 의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어린아이 신앙,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땡깡부르는 신앙이나 가르쳐놨고 그런 전혀 신앙의 성장하고 성숙되지를 않으면서도 나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틈타기가 딱 좋죠. 옛날에 이단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 갖고를 이들에게 미혹했단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신천지나 여자 하나님의 교회나 대표적인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다 이제는 말씀 갖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참 너무너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목회자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참 중요해요. 어쨌든 바로 이런 믿음이 결국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죽은 믿음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자녀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자녀 중에 몇몇 사람들 때문에 사도 요한은 희망과 용기를 갖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신약 시대에 와서 결국 주님은 누구를 찾냐는 거죠.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보낼 때 누구를 찾냐? 말 안 들을 거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 배반할 거 알아요.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구루터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남은 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몇몇 중에 몇몇 자녀 중에는 지극히 작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의 모습을 얘기하지만 구원은 분명히 좁은 문이라고 그랬고요. 좁은 문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밴드도 지금 계속 올려놓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지만 원로로 물러나 봐야 진정한 목회의 아마 본질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목회를 할 때는 교회가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가 부흥해요.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이 목적이에요. 근데 물러나고 나니까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도 시작해서 그 나름대로 한국의 교회에 영향력을 입혔다는 사람들의 원로로 물러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들의 모습은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제가 김명혁 목사님의 얘기를 간혹 많이 하죠. 그분은 초교파적으로 은퇴하신 이후에 많은 전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귀하신 분이에요. 저는 예성인데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예성에 오셨어요.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때 그 김명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목회를 하고 일선에서 물러나고 보니까 가장 자기는 맥시멈입니다. 올 교회, 당신의 교회를 전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앞에서 봤을 때 자기는 맥시멈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높게 봤을 때 지금 성도들 가운데 30%를 넘기기 어렵다고 본다는 얘기. 뭐가? 구원받는 자가. 그분은 그렇게 봤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친히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요. 저는 그게 성경적인 답이라고 봐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 너무나 쉽게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면 나 구원 얻었어. 이게 구원의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뭐라냐? 먹사라고 욕하고 있고, 기독교를 뭐라고 욕합니까?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린 그들을 욕할 필요, 왜?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도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달려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이 이제는 어떤 것인지 알아요. 이 지킨다는 믿음이 뭔지를 알겠어요. 이제는요. 그때는 단순히 지식으로 목사가 그 말씀을 할 때면 지식으로 알지만 그냥 구원 얻으면 됐다는, 왜 의식에는 구원 얻으면 된 거로 끝나버렸어요. 저도 성결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은혜를 읽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게, 이 어둠의 영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고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지금 구원을 뺏어가려고, 여러분 단순히 병 걸리게 만들고 문제면 이게 그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점차 자라게 하는 모습,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에 대한 분은 수없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 빨리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그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음이 아니라 본질 진리를 쫓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영성의 모습이 어찌됐든 자,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계시록 7장과 14장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럼 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14만 4천이 결국 남은 자예요. 14만 4천면 남은 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간단해요. 인내 가운데 예수님의 계명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무엇하는 자예요? 지키는 자예요. 그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14만 4천에 지금 신천지에 제발 좀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다 속아요. 특별히 청년들 다 속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요 지금요. 그래서 걔네들 약속했던 14만 4천이 이미 넘었어요. 통계적으로 본다면 17만 넘으면 18만 명이 넘었다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꿔버렸죠. 14만 4천 명 따로 있고 신무리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 말을 막 14만 4천 명 되면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걔네는 이곳에 끝난다고 했는데 이미 14만 4천 명, 그럼 이미 그것 자체가 또 거짓말이죠. 그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아니, 한번 미혹이 되면요 안 나와요. 분별이 안 돼요. 목사님들도 빠지니까. 어쨌든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정말 이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영적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 결국 하나님 안에 믿음을 지킨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사도 요한에게 기쁨을 주고 믿음을 지켰다고 인정을 받느냐? 다시 한번 요한 2서 1장 4절을 봅니다. 요한 2서 1장 4절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왜 기뻤느냐 그랬을 때 무엇에? 진리에 행한 자, 즉 진리대로. 그 진리는 뭐냐? 지난주 말씀대로 진리가 결국 무엇이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다.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님이 진리인데, 말씀은 사랑하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시켰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 누구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간다면 사랑하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면 믿습니다가 하는 게 무슨 뭐 하루 7시간씩 기도하면서 환상 보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아가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 속에서 남편, 이웃, 아내, 부모,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연예인들 중에서 참 본이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션 가족, 그렇죠? 션의 가족, 또 차인표 집사의 가족, 또는 뭐 박미선 씨, 또 그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같은 연예인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구제, 봉사,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내가 당신을 환상을 보인다고 이거 얘기하는 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삶이에요, 삶.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삶이 투영돼야 되는 거예요. 성건영 목사가 뭐 들었는데 설교를 잘한다고 예수 잘 아니요. 설교 잘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도 잘한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삶이 표현되져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가 놓던 분입니다.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아버지 장로님 묻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왜 교회 안 나가? 그랬더니 답은 너무 간단해요. 아빠 때문에 안 나가, 이거예요. 왜? 장로님이지만 교회 풍비박산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을 봐도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의 직분이, 근데 교회에 전혀 좋은 영향을 안 줘요. 목사님, 성도도 누구도 그 장로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왜? 엉망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이 내 아들도 인정 안 하는데 누가 그분을 인정할 거예요? 아빠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속에서 진리를 행하는 부분 속에서 기쁨을 주었는데 그 전에 이 진리가 누구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누구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 이 진리를 말하는 계명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왔다. 자, 사도 요한이 아버지로부터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죠. 실제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미 알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성은 예수님을 항상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신학도 달리 보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부터 공간복음, 요한은 요한복음은 복음서지만 따로 떠나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보는 그런 관점에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삼위일체하나님으로 아주 위대한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에 속하지 않아요. 그만큼 사도는 대단한 영성을 가졌는데 그 대단한 영성을 가진 그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다.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님마저 누구로부터 들었다? 아버지로부터 들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았다? 명령인 줄 알았다. 그럼 이 명령은 또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명령이 곧 그것은 무엇이에요? 영생, 영이요 생명, 영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도 당신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르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결국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들은 말씀은 결국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부족하지만 지금 성건영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성건영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수업 시간에요 제가 자꾸 성경을 찾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가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에서 감할 필요도 없고 저 말씀에서 플러스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자꾸 읽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들으면서 있고 말씀은 읽으면서 있고 말씀은 지킴에 있으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지킴 속에 성령의 또 다른 관점 안에 주님의 인도를 저는 구하고 있고 저도 그 모습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말씀 읽을 때 가장 먼저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로 읽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그래서 계속 그 소리내서 읽으면 결국 삼박자가 읽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만 읽으면 어느 순간 저도 목사지만 성경 읽으면 매번 다 이해됩니까? 눈만 읽지 전혀 생각은 딴 데가 있잖아요.
저는 전혀 지금 생각은 성도 누구 성도 생각하면 눈만 부르르 있는 거예요. 읽고 나는데 되게 허전해. 무슨 뜻인지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소리내서 읽을 때 조금 더 집중이 되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조금 더 집중이 되듯이. 그러니까 저는 자꾸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자꾸 읽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모습인데 또다시 주님이 또 한 번 더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14장 24절 역시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지금 듣는 그 말 자체가 누구의 말이다? 예수님의 말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너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서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풀어가는 첫 번째 모습이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곧 예수님이다.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아까 그랬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생각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이 사도인의 영성 안에서 잘 묻어나오는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들이다. 자, 이 부분 속에서 주님이 주셨을 때 사도 요한이 또 다른 부분에서 얘기했을 때 이 계명에 대한 부분인데 이 계명을 진리 안에 지키면서 기뻐했는데 그럼 이 계명에 대한 부분의 모습일 때 계명을 지키기 전에 주님 먼저 조건적인 부분 속에 달아있는 모습이 또한 사도 요한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뭐냐? 한마디로 가면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예요. 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계명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지금 영지주의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계명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종교 개혁주의 그 영지주의자, 그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이가 아니라 자기 일을 자랑하는 자에 불과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부분의 모습이 허락이 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가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의 쉐마라는 출전 교육법이죠. 자, 신명기 6장 한번 4절로부터 한번 쭉 한번 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 가르쳐라. 자,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그냥 가만히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새기는 이 자체가 결국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단다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사랑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참 신실한 여자님이에요. 그분이 그 친구가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지금도 화성에 사는 줄은 모르는데 화성에서 어렵게 참 이렇게 부은 데다가 참 어렵게 시골이지만 어렵게 잘 부은 데다가 어려운 목회를 경험하고 있어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있어 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안 왔어요. 자도 성령사에 하고 있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축복한다. 근데 어느 날 또 하다가 안 와서 한번 더 오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왔어요. 왔을 때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성도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성령사에 가면서. 그러면서 성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뭐요? 자기는 책을 갖고 지식으로 가르쳤고 목사님은 목사님 거화된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군요. 바로 이 차이군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거화된 것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와 그냥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또는 그 교재를 보면서 이건 이겁니다라고 가르치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부족하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는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올인하려고 애쓰고 정말 성경에 올인하려고 애쓰고 말씀 안에 기도에 올인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제게 부어져서 조금이나마 제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갖고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함께 나누고 있는 거고요. 어느 누군들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결국 뭐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만큼 말씀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가식과 외식과 그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요한이 말하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그렇게 표현됩니다. 요한에서 5장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5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간단해요. 그의 계명대로 무엇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대로 계명대로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자녀가 엄마를 사랑하면, 쉽게 말하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엄마 말 잘 들어야죠. 근데 엄마 맨날 사랑해 그래놓고는 하나도 엄마 말 안 살아요. 그러면 엄마를 속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두드러 맞는 거지. 이제 그때는 하나님 속상하게 만들어 한편 두드러 맞는 거지. 뒤늦게 맞아, 똑같아요. 두드러 맞고 정신 차리는 것보다 안 맞고 정신 잘 차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한 친구 되시는 분이 있어요. 천상경 목사님이라고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항상 그 어르신들한테 그런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얼마 안 남았지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한대요. 잘해요. 그런데 잘해요. 맞아,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이 말을 달리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들어 채찍맞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채찍맞는 게 그나마 사랑받던 증거니까 안 맞는 것보다는 다행한데, 만약 채찍마저 없다 한다면, 내가 생각해도 잘못된 채찍이 없다면 나는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 착각이지 그건. 그러나 이왕이란다면 안 맞고 정신 차리는 게 낫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계명이죠. 이 계명을 가질 때 주님이 또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역시 말씀을 때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내 아버지께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덧입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계명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럼 중요하죠. 그 계명이 과연 뭐냐? 자, 그 계명대로 진리 안에 행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되더니 기쁘다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 과연 뭐냐는 거죠. 이미 이거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계명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말씀해서 이웃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같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몸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 몸, 내 몸, 나의 몸,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기준이 있었어요. 내 몸같이,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요. 자, 이 말씀이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던 말씀이,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율법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율법 중에 계명 중에 계명, 하나님이 가장, 예수님이 선생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계명이 뭡니까? 라는 걸 물을 때예요. 한 율법사가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때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35절 39절까지 말씀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아멘.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목숨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를, 목회자님, 저는 제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이 성도를 목숨을 다해서 무엇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가짜예요. 저는 100% 가짜입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밉기도 했어요. 정말 속썩이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 앞에 결단을 하고 갔습니다. 나가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의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하려고. 근데 내 사인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 사인 받으려고. 하나님 나가라 그러면 이제 탁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첫 타임에 성경 홍보 봉투를 올립니다. 제 이름만 썼습니다. 성건영 목사님 딱 썼는데 딱 올라갔을 때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게 하옵소서. 두 손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의 양인데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하나님은 그래도 그 영혼을 목숨을 걸어 사랑한 영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다 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가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나가더라고요. 나가는 사람까지 붙잡을 뻔 없었어요. 사랑이 부족했나. 그러면서 저 교회가 어려웠던 한 30분 쭉 빠져나가는 계기를 만들게 됐는데, 어찌됐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제 모습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그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함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 사도는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야고보서 2장 한번 8절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무엇한 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가장 최고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가 역시도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큰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 33절 두 절만 쓸 겁니다. 31절 33절 마가복음 12장 31절 33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거보다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11주 잘 드리라가 아니고요, 주일성수 잘하라가 아니고요, 이보다 큰 계명이 없대요. 정말 큰 계명은 뭐냐? 이웃을 무엇해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당연히 한다면 당연히 이웃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33절은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무엇하다? 낫다. 쉽게 얘기하면 11조를 1,000,000원 드리는 것보다 이겁니다. 아내가 미워 죽겠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항상 아내를 핍박해요. 그런 사람이 11조 1,000,000원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 받았다? 안 받았다. 목사님은 좋을런지 모르겠지 뭐. 1,000,000원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예물이 뭐냐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들었어요. 물론 물질적인 부분 속에 필요한 부분이요. 그러나 결론적인 부분은 더 나은 예물을 든 것은 형에 의해서 죽기를 들어서 또 죽어도 절대 그 죽음 속에서 그는 슬퍼하고 아프지 않은 거죠. 자기를 드린 거죠. 더 나은 제사를. 히브리 11장 4절에 그랬으니까 분명히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육신적인 모습에 보여지는 그 어떤 제사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후의 말씀에 내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드리려다가 누군가의 잘못한 것이 생각났거든. 제물을 강단 앞에 두고 가서 그 사람 앞에 무엇하고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 내가 네 예물을 받겠다 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지현 검사에서 미투가 발생되는 사건이 터지는 계기가 그거 있잖아요. 그 지검장인 것 누군가 하시는 안 누구 검사님인가가 아마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동영상 나름대로 간증이 올릴 때 저는 그 간증을 못 들었지만 간증이 올라온 거죠. 간증 올릴 때 그렇게 얘기한 거면 나는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냐? 서지영 검사가 본 거예요. 열받는 얘기죠. 어렵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고 가르쳤다.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1대1로 회개가 되지만 사람에게 범한 죄는 하나님과 1대1이 되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께 와야 그 죄가 용서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잘못하고 아내에게 잘못하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처참하지만 미투가 발생되면서 아픔을 겪어야 했고,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신앙, 서로 사랑한다는 이 개념에 대한 이 신앙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아들 앞에도 무릎 꿇었다고요. 용서를 구했다고요. 저에게 아픔을 집사님 앞에 제가 무릎 꿇었다고요. 왜? 저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쪽팔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말씀대로 왜? 그리야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럼 저는 주님 앞에 가서 또 무릎 꿇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음성 듣고 그분한테 가서 무릎 꿇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 거였고, 집사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혜 받을 때였습니다. 저보다 먼저 선배로서 저도 한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에서. 그 3단계 회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제게 용서를 구하라고 그랬대요. 집사람은 저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저는 잘못했죠. 잘못한 건 뭐냐? 저는 TV에 빠져 있었고 처리하기도 내려갈 때 눈을 한번 싹 흘기고 갔대요. 저는 몰랐어요. 못 봤으니까. 근데 목사가 그런 걸 흘기고 갔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걸렸어요. 그거를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건 죄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점이 되고 흠이 될 수 있는 연약한 부분이죠. 그렇죠? 목사라는 사람은 지금 완전 퍼져갖고서 나 몰라 하고 있고 아내 혼자 내려가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동참하면 더 좋은데.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집에 가서 하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쁨에서 제가 앞자리에서 막 지금 저는 저 나름대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잘못된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누가 툭툭툭 거대에 제 발을, 제 무릎을 툭툭 건드려 무릎 꿇었는데 눈을 딱 뜨면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보 미안해. 그래서 알았어 잘못했어. 그러니까 여보 미안한데 먼저 뭐 그냥 알았어. 왜? 그냥 알았어. 그것만 도 돼. 나는 나도 뭐가 뭔지 왜 집사람한테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순종하고 제재로 돌아갔을 때 집사람이 엄청난 전기에 꽂듯이 악소를 지르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거룩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모습, 이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될 것이냐. 꿇어야 돼요. 남편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아내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자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성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정석입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뒀을 때 주인은 뭐라면 다시 잡아와 그러고 다시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 메시지일까요? 바로 이런 모습을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그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 더 나은 재물이라고 말하면서 그 똑같은 말씀의 모습이 호세아 6장 6절에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아멘. 주님 뭐를 원해요? 제사보다 뭐를 원해요? 인애. 번제보다 뭐를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죠. 많은 예를 들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기도 순서예요. 기도 순서인데 기도 순서를 막 가던 중인데 앞에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 나가지고 이걸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거죠. 기도 순서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기도 순서를 안 가고 그 사람을 도왔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셨다. 기도 순서를 빠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를 기뻐했느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돕는 걸 더 기뻐하더라는 거죠.
주님도 똑같은 질문했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냐? 누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속에 지금 우리들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삶의 예배요,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무엇이니라?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예요.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가 됐으면 흩어진 삶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삶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 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결국 율법에 613가지 계명이 있죠. 구약시대에 언약이 있고 언약 다음에 430년 후에 율법 시내산을 통해서 613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한마디로 간단히 말한다면 결국 뭐예요? 사랑하라요. 그게 온 말씀을 다 이루었다. 온 율법.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한 가지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 계명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뭘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으니 바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자 할 정도로 사랑에 대한 풍성함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율법을 무엇한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뭐 주일 성수 잘했다, 뭐 11조 드렸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그것보다 인애를 원한다고 그래서 인애,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는 거죠. 이 은혜 입었을 때 제가 많은 부분에 목사님들이 쇼윈도 부부로 삽니다. 성도 앞에서는 해야지만 집에 들어가면 쇼윈도 부부로 살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부분도 이혼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기쁨에서 은혜 받고 이제 마지막에 했다고 그랬대요. 여기서도 안 되면 우리 이혼하자, 목사님이. 근데 기쁨에 이렇게 오셔서 회복이 돼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 남자 어떤 그 성령사역까지 하는 목사님의 글을 내던 부분에 얘기했죠. 남자 등 뒤에서 검은 물체가 올라오고 여자 등 뒤에서 검은 물체가 올라서 부딪히니까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내 감정을 건드리고 아내가 내 감정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내 아내는 악한 것이, 남편의 악한 것이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 결국 화내게 만들고 분노내게 만들어 갈등에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영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앞으로 예수 믿어야 될 예비되고 준비된 자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 더더욱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예요. 근데 그 안에 악한 영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도록 계속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죠. 그걸 빨리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에게 하는 얘기죠. 우리 이 눈을 가져야 돼요. 남편 아내는 밉게 만드는 악한 영아 떠나가 그래야 돼요. 그러다 남편 앞에 사탄아 그러면 큰일 나지. 속으로 여보 사랑해 그러고 속으로는 남편 안에서 지금 미흡게 만드는 악한 영, 분노케 악한 영아 떠나가라고 중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영성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해주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씀, 자 로마서 13장 8절 10절의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는 아까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장 8절 10절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플레로예요. 플레로 이건 동사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10절 말씀에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 플레로 말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했다라는 부분,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인데 원래 뜻은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그 플레로는 원어와 플레로마라는 동사와 동사와 명사가 쓰여지는 모습이 어떻게 쓰여지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오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저 완전케가 플레로예요. 플레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충만하게는 뜻이에요. 충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엇하겠다? 완전하게, 충만하게. 어떻게? 당신이 무엇함으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걸 에베소의 말씀에 두 가지 모습을 다뤘으니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두 가지가 다 표현됐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앞에도 충만하게 뒤에도 충만이 했어요. 근데 앞에 충만한 것은 동사입니다. 플레로는 동사, 앞에 뒤에 있는 것은 플레로마라고 하는 명사. 그래서 앞에 충만케 하시는 플레로, 그리고 뒤에 있는 플레로마의 모습. 그러니까 그 완전하다라는 개념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율법을 충만하게 이루어내신 하나님. 무엇으로?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결국 무엇이냐는 거죠. 율법의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사랑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 독생자를 무엇하기까지, 죽이시기까지 나를 무엇했다? 사랑했다는 거죠. 그 사랑의 완벽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랑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모습을 한번 좀 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아까 했듯이 몇몇이었죠. 자녀 중에라고 하는 몇몇.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 자녀 중에라는 몇몇이에요. 근데 이것이 5절의 말씀에 들어가서는 이제 권면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기뻤다는 건데 5절은 건다. 요한 2서 1장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부녀여, 역시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들,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무엇하자? 서로 사랑하자. 자, 아까는 자녀 중에 몇몇이었는데 자녀 중에 몇몇이 아니라 이제 부녀여, 역시 성도를 말해요. 모든 성도들아 다 같이 무엇하자? 서로 사랑하자. 지금까지는 몇몇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물론 기쁘기도 기뻤지만 기쁨의 모습이 단순히 기뻤다로 끝나면 또 한편은 너무너무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에 빠져서,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장이면 선장의 사명을 감내, 자기가 죽을지언정 학생들 한 명도 끄집어내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자기부터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냐고요. 지금 이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 몇몇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랑하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게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얘기했을 때 중요한 얘기가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제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거다. 새 계명같이 아니다. 자, 이겁니다. 이게 요한에서 2장 7절 이미 말씀했던 부분의 모습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분명히 새 계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똑같이 서로 사랑하래요. 자, 그런데 중요해요. 새 계명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했던 계명이라는 것은, 즉 새 계명이라는 개념이 이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다가 이제서 새롭게 만든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님 분명히 주긴 주셨지만 이미 옛날부터 했던 첫 계명이라는 거죠. 결국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첫 계명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첫 계명, 즉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이 뭐냐입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읽었어요.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무엇같이? 내 몸같이예요. 내 몸같이. 그런데 아버지가 주신 이 새 계명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겁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캐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랑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그 옛 계명에 대한 부분을 잘 표현한 내용이 에베소 5장 28절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아멘.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할렐루야.
저 말이 무엇이냐? 내 몸같이라는 거, 내 몸같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그것이 결국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결국 누구를 사랑하다? 나 자신. 이게 흔히 얘기할 때 지금 자기애죠, 자기애.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눈물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버지한테도 역시 사랑한다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를, 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빡빡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게 몰라요. 다시 말하면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청소부터 엄마하고 부딪힌 겁니다. 어머니하고 부딪힌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어떻겠어요? 내 주위 친구들이 어떤 친구였어요? 그래도 공부를 못해. 아니요, 공부는 그때 괜찮겠어요. 또 내 할목수는 저는 하는 또 친구거든요. 내가 해야 할 목까지 안 해가면서 그렇게만 나쁜 일을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삶 자체가 그런 부분 속에 어우러졌을 때 제 삶에서 정말 어머니를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사랑이 뭔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결국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영의 세계를 떠나서도 혼의 세계에서도 내 가정과 주변에 얼마든지 많아요. 이건 상담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수없는 이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맨날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빠를 말리기도 했어요. 아빠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빠처럼 안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똑같이 아빠 같은 짓을 해요. 지금 아내를 때리고 있어요. 이게 왜일까? 이게 자기를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는 이론은 알아요. 사랑해야지.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부목사 때 너무너무 삶이 찌들어 버리니까 집에 들어오면 짜증이 나요. 근데 잘못된 거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집을 나설 때는, 출근할 때는 내가 들어올 때는 화내지 말아야지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는 화내지 말아요. 그리고 막 일 열심히 합니다. 그 집에 들어올 때는 화내지 말아야죠. 화내지 말아요. 그런데 희한해요. 문만 딱 열고 들어가면 짜증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영적인 세계였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화를 안 낸다 한다고 해도 화를 안 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화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걸 몰라요. 사랑하는 게 군림하는 것처럼, 그냥 의무처럼 내 교육시키면 이게 다 하는 거고, 그 집사람하고 몸을 섞으면 이게 얼마나 육적인 부분이고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었냐고요. 이게 이은혜 있고야 깨달아지는 거 정말요. 이은혜 있고야. 그때 얘기했으면 그렇다고 제가 폭력하고 그런 나쁜 목사는 아닙니다. 그 사랑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사랑을 해주지 못했고 상처를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든 나쁜 그런 목사는 절대 아니에요. 때리고 그랬던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뒤늦게 깨달은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 몸같이인데 내 몸같이 사랑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 자기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만큼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거죠. 집사람이 선교했을 때 엄마예요. 엄마가 얼마나 멋쟁이인지 몰라요. 잘생겼습니다. 삐까뻔쩍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옷도 기가 막혀요. 근데 애들은 아주 엉망이에요. 그 엄마는 자기밖에 몰라요. 애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 오는 곳은 맨날 누추해요. 근데 자기는 화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삐까뻔쩍하고 빼닥고도 싣고 나가는지 몰라요. 자기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반면에 그렇게 사랑해도 반면에 아이들은 또 사랑할 줄 몰라요. 또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건 자기 집착이지. 또 더 잘못된 모습이죠.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새 사랑은 뭐냐는 겁니다. 새 계명은 뭐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예수님 한 번 더 설명했으니 요한복음 15장 한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강도가 강해졌다고 그랬죠. 지금까지의 옛 계명은 뭐냐? 내 몸같이예요. 내 몸같이.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 같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상처 아픔을 줘요. 자기애가 없었어요. 그때는 주님은 사랑의 강도를 강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무엇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겁니다. 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누구다? 사랑이시라. 드디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결국은 누구예요? 사랑. 아,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성이 핵심이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실제로 부딪히는 사건들이에요. 이것이 부처님 이 말씀이 정말 검이 돼서 우리가 마음이 지금 찔려야 돼요. 저부터서 내가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저는 성도를 향해서, 또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똑같이 사역을 해도 귀찮아 사역하는 거냐?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 사역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거 안 놓치려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습관처럼 하는 건가? 조금 저는 무뎌진 것만큼 사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돼서 가장 먼저 결혼식이나 또는 장례식이나 아주 두근두근 거립니다. 근데 이거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하도 많이 장례식을 하니까 전혀 제 마음에 가족의 슬픈 마음을 이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무뎌졌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저희 교회 밴드에 올렸죠. 저 목사님이 성함을 잊었습니다만 그 성함이 아마 꽤 존경받는 목사님 같아요. 그분이 65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한 이유를 신문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은퇴를 하셨나 그랬더니 본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례식장을 갔어요. 장례가 생기면 그 성도를 자기도 3일 동안 금식하며 있었대 이제껏. 근데 교회가 붕이 되면서 성도가 많아지면서 부목사가 생기면서 어느 순간부터 성도가 죽었더니 자기가 금식이 없더래요. 안타까움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부목사 한번 보내고 말더래요. 아, 여기까지다. 내 목회는 여기까지야. 내가 더 나가면 나는 타락해.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목사로서 본질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본질을 찾기 위해서 당신은 은퇴한다고 말하며 65세에 5년 일찍 은퇴한 일을 본인은 당신은 그렇게 밝혔어요. 내게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참으로 존경스러운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게 아마 이 마음 없으면 저는 이 사역 이제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돈벌이로 하는 거고 목회 부흥만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진실된 사역이 될 수 없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부분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랑의 본질만 얘기했냐? 아니요. 본질의 모습을 그냥 확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 1서 4장 9절 한부터 10절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장 9절 10절 요한에서 4장 9절 10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얘기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본질이냐? 나를 위해서 나의 무엇이 됐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결국 뭐냐? 이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좀 더 정확하게 잘 설명했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했다?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당신의 사랑 독생자를 무엇함으로? 죽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할 때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자, 사랑의 속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실제였다는 거죠.
왜? 당신은 직접 봤잖아요. 사도 요한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봤잖아요.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봤잖아요. 어떻게 채찍을 맞는 걸 봤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맞으면 버리고 다 봤잖아요.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세상 죄를 관하며 어린 양으로서 그 고통과 통곡의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걸 이들이 다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실제, 그 사랑이에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만, 성목사만이 아니고 특별한 누구만이 아니라 부녀요, 모두가 다 같이 제발 좀 서로 좀 사랑하자. 서로 한쪽에만이 아니라 서로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저는 처음에는 결혼하고 있을 때는 받는 걸 싫어했어요. 자존심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싫어요. 집사람이 막내인데 장모님이 오시면 갔다 오시고 가시고 나면 그 얼마 전도 용돈을 주고 갔대요. 우리가 용돈을 드려야 할 판에 용돈을 받은, 그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왜 받냐고 막 그냥 막 그랬다니까요. 드리지를 못하면 왜 받냐고 막. 제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부부싸움의 빌미가 되고. 근데 어느 날, 그 전에 성경을 읽고 저도 읽었는데 어느 날 성경이 있는데 보니까 서로더라고요. 서로요. 그러니까 서로란 저것이 지식으로 있을 때 서로와 레마로 돌 때 서로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아, 서로구나. 그럼 서로라고 할 때 깨달은 게 뭐야? 아, 줄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었으면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반대로 받을 줄도 알았으면 반대로 또 줄 줄도 알아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도 받는 것밖에 몰라요. 맨날 목사님들 이번 명절에 뭐 좀 해주겠지? 이번 명절에 뭐 좀 해주겠지? 그래도 안 오면 섭섭해요. 왜? 매년 했었는데 매년 하다가 뚝 끊어지면 얼마나 섭섭해요. 섭섭해요. 좀 줄 줄도 알아봐요. 줄 줄도. 받을 줄만 알지 말고 줄 줄도 알아봐요. 또 줄 줄만 알지도 말고 받을 줄도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 편안하게 받을 줄도 아는 것을 제가 알고, 어머님이 오셔서 그렇게 너도 받을 줄 알고, 또 성도로부터 사랑도 받을 줄도 알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뭐 해주는 것도 그때는 싫었어요. 하지 마시라고. 누군가가 저를 양복을 해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사업하는데 부목사도 신방을 넣어달라고 신방 갔더니 회복되는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었어요. 너무 고맙다고 양보를 해줬어요. 제가 분명히 해줬지만 저 안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안 입었어요. 그랬더니 옷이 마음이 안 들어서 안 입는 줄 알고 또 한 번을 또 해줬어요. 그래서 아니요,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상황 설명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발 입으세요. 아니요, 저는 안 입어요. 왜? 저는 막 이런 거 저는 잘 못 입어요. 제 성향상. 지금도 똑같아요. 그게 털털하잖아요. 이게 생긴 대로. 이러질 못해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막 전혀 그래서 안 입는 거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 절대 싫어서 안 입는 거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아, 성목사라는 사람은 저런 털털하고 수수기 그런 사람이라서 그냥 맞게 마시라고. 그렇게 했으면 된다고. 숫자 호빵 하나 사주시라고. 그럼 호빵 맛있게 먹겠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때로는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과하지 말자라는 거죠. 피차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피차가 적당한 선에서 줄 줄고 받을 줄은 이 사랑. 맞아요. 어쨌든 이 사랑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으로 끝나냐? 아니요. 주는 뭐냐?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자,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주님이 확증하셨어요. 근데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내 사랑으로 끝나지 말고 성목사 너도 사랑해, 이거예요. 그게 11절로부터입니다. 같이 한 말씀 읽겠습니다. 11절로부터 아까 요한에서 4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좀 빠른 사람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 우리도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계속 공통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고.
자, 근데 우리 믿음을 얘기할 때 1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저게 중요하죠. 그냥 막연히 예수 믿는다가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뭔데? 교회 열심히. 그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이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 그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완벽한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표적, 이 사랑을 놓치면 우리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안 나오지만 지금 아주 고등학생이 됐을 거예요. 9년, 10년 있어요. 그때 당시 10살이었으니까 4학년이에요. 처음에 제가 막 은혜를 입을 때 그 친구를 이제 기쁨에게 그 사무엘 캠프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터치가 됐어요. 잘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그 영적 파장이 대단했어요. 그 친구가 막 울기 시작했는데 그 영적 파장에 사역하는 분도 저도 주변 사람이 다 울 정도로 영적 파장이 잘 흘러갔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 친구가 사역하면서, 사역을 받으면서. 그래서 사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울었니? 라고 물었더니 환상이 열려진 거예요. 4학년짜리가 너무너무 선명해 본 거예요. 그래서 4학년짜리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환상이 열려서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문기그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했더니 4학년짜리가, 그 10살짜리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죄를 졌겠습니까? 그 10살짜리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 돌아와서 걔가 안수만 하면 걔는 울어요. 그냥 한없이 눈물을 흘려요. 엄마가 문제예요. 초등학교 번 나도 수요예배도 나오고 싶고 금요도 나오고 싶은데 처음에는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에 나오다가 엄마가 귀찮아 버리니까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영성이 분명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은 도 괜찮은데 아이들은 영성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까지 옮기니까 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 아이 10살밖에 안 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만났어요. 이게 진짜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참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믿어야 진짜 믿음인데, 그런 이 믿음으로 나도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11절 말씀 올라갑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에 마땅하다. 이렇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13절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13절 한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인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 성령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뭐냐? 하나님의 속성,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했어요. 사랑 7절 8절에서. 그러면서 9절 11절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줬어요. 그러면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믿어, 사랑을 알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뭐냐? 나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내 힘으로는 사랑이 안 되니까 누구를 힘입어라? 성령님. 할렐루야. 저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걸 저는 보는 겁니다. 사랑해야지라는, 처음에 저도 이 은혜 있고 사랑해야지는 내 의지가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의지를 끝나지 않고 어느 순간 되니까 사랑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되는구나. 이게 어디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 안에 있으니까. 영적인 처리가 되고 성령님 안에 있으니까 사랑이 되지는 거예요. 진짜 화가 안 나요. 처음에는 참았어요. 집사람 얘기합니다. 저희 아들 향해서 당신 참는 게 보여 그랬어요. 참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참습니다. 화 안 냅니다. 막 결단합니다. 막 결단을 들어서 화가 날 것 같은데 화를 참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화가 나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네. 와,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고 사랑을 했다 한다면 그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영아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한대. 그리고 속으로는 성령이 임해서 그게 2년째 됐을 때 그 사랑의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결국 사랑이라 했고, 사랑해야 된다는구나. 근데 그 사랑은 뭐냐? 그래요? 목숨이에요. 목숨이에요.
하나님만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부모님을 자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것이 참된 사랑. 그 사랑을 할 때 내가 네 친구고 너는 내 제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랑의 모습이 성령이 힘입었을 때 그 목숨을 거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결국 실천, 사랑은 절대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알아요. 사랑해봐야지? 알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을 하고 그랬어요. 자, 요한에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에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보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근데 실천이 결국 목숨인데, 이 목숨을 걸 때 이 목숨의 모습이 결국은 그냥 일반적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숨을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저는 그것보다 또 뭐냐, 이 성령 심려서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11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아멘. 자, 용서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용서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용서하니까 용서했어요. 그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 용서를 했냐? 중요하겠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게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계기를 성도들이 안다 모른다? 안다. 그 계기를 알지 못하는 말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해야만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걸, 사단이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의 말씀에 왜 계속 계파 싸움이 있었죠? 지금도 정치가 계파 싸움이 있듯이 지금도 끊임없이 계파 싸움, 교회도 지금 계파 싸움이 있어요. 나는 계바파,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하고 싸워요. 근데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진짜냐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빨리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용서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들어와서 네가 용서해,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합니다. 니들이 이 괴계를 알고 있지 않냐? 결국 뭐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몸들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가 바로 누구다?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진 바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줬더니 내게 무엇이 생겼다? 소망. 소망.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단순히 꿈, 앞으로 뭐 잘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소망은 성령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소망이 넘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소망 속에 살아가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때예요.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이제는, 그래서 목숨 걸어 든다는 거죠.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를, 목회자는 성도를 사역 속에서 우리가 서로 대하는 모습도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시 한번 성령을 힘입었을 때 능력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난도 말씀드렸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결국 뭐예요? 사랑이죠.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1절 13장 넘어가기 전에 했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면 13장에 더 큰 은사가 뭐냐? 사랑임을 얘기했고, 사도 바울 똑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위에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첫 번째가 결국 뭐예요? 사랑이었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은사를 주실 때 능력 나타나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인격적인 성령의 요소가 나타나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성령을 통한 사랑을 드러내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의 모습에 군포에 있을 때 한 여자분이 오셨어요. 집사님이래요. 근데 외모로 봐도 보통 내기 같지 않아요. 여자분이 덩치가 빵빵한 분이었어요. 소문 듣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첫 타임부터 만져줬어요. 아주 잘 만져주셨어요. 축사가 되고 잘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꽤 오랫동안 몇 달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요? 우리 남편이 사랑의 교회를 가는 걸 대단히 기뻐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 얘기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장의 가장, 남편이 계시고 사위가 있죠. 남들이 있지만 남자가 이 아내나 이 장모에게 꼼짝을 못해요. 최고 대장의 여자가, 이 아내가 대장이고 이 장모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위도 장모를 무서워하고 남편도 이 아내를 무서워할 정도예요. 근데 놀랍게 이 은혜를 잊고 아내가 달라졌어요. 장모님이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뭐라, 어디가? 사랑에게 어서 가, 빨리 가라는 거지. 달라졌어요. 맞아, 아내가 달라지니까 가정이 회복되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되어집니다. 성령 받읍시다.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은 다른 것도 없어요. 바로 이웃을 사랑으로 사랑을 증명해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요한에서 4장 20절 21절, 요한에서 4장 20절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다시 20절의 말씀에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건 오히려 무엇하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 기도를 7시간 하고 금식을 하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 사랑이에요. 남편 사랑이에요. 부모님 사랑입니다. 자녀 사랑입니다. 성도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무슨 기도를 무슨 뭐 며칠씩 하고 뭐 금식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내 후손들에게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유산으로 물릴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